우리 오늘 읽었던 아가서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날이 저물기 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몇 번 들으셨던 대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연애 관계예요.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두 사람의 연애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다음에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조심스러운 것은 겉으로 드러난 건 사랑이라고 하는 남녀의 사랑에 관련된 문제지만 그 안에 깊은 부분에 들어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같이 찾아내야 되는 일이라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성경을 쭉 읽다 보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보실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풀 때 보면 여러분들이 참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신비하게 푸나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 번 읽어보다 보시면 똑같이 저처럼 이렇게 그런 눈을 가지고 보시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에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이제 3번 만났거든요. 첫 번째는 궁궐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서로에 대한 이렇게 좀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만났어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아주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는데 진짜 만나보니까 인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또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을 만나거나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기는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농사짓는 시커먼 여자인데 솔로몬이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말하기를 너는 솔로몬이 싫어할 스타일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술람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겉은 검지만 속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자신감을 표현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 만남이에요. 두 번째 만남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들판에서 만나게 됩니다. 둘이서 궁궐에서 만나다 보니까 보는 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좀 가자고 해서 들판으로 가게 되는데요. 야외, 서로 연애하는 사람들이 야외에 놀러 가고 싶은 아마 그 마음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들판에 놀러 갔는데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누워 있는 그 푸른 잔디밭,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나뭇가지들 이런 거 보는데 그냥 초라한 상황이죠. 풀밭이고 나무 몇 개 있는데 두 사람이 너무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니까 푸른 풀밭은 침대 같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나뭇가지들 몇 개 있는데 그건 백향목 같고 잣나무 같고 모든 게 아름다워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만남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인데요. 거기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잔치집이라고 소위 불려지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잔치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의 뜻은 포도주의 방이라고 부릅니다.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위해서 특별히 들어가는 그 방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생각하기를 이 방에 들어가면 내가 저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술람미 여인이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솔로몬은 자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다 때가 있다. 너무 서두르지 마라. 너무 서둘러서 될 게 있고 천천히 할 게 있는데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마음이 많이 탔어요. 병이 들 정도로. 왜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왜 나한테 이렇게 태도를 보이지? 그러다 생각이 딱 드는 게, 맞아, 이 연애 관계는 이건 내가 풀어갈 연애가 아닌 거예요. 어차피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기를 간택해야 되고 솔로몬이 이끌어가는 거지, 이거는 내가 끌어갈 거 아니에요, 이 연애가.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내려놓게 되거든요. 솔로몬이 하자는 대로 하자. 솔로몬이 이끌어가면 이끌어가는 대로 가고, 솔로몬이 천천히 가자 그러면 천천히 가고, 솔로몬이 빨리 가자 그러면 빨리 가자.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게 일이 진행이 되더라도 너무 답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 나는 일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 어떤 일이 급하게 안 되면 마음이 막 조급하고 막 조바심이 나는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분명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분이 뜻대로 하실 거니까 우리는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보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바보 같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도리 마음이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계속 불안해요. 마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어떤 관계 진전을 해서 막 가슴 졸이고 막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맡김이 없으면 인생이 늘 가슴이 졸여요. 이거 이번에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저거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막 그러는데, 우리가 근심한다고 키를 한 자나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일종의 그 사랑의 냉각기예요. 사랑의 냉각기인데 솔로몬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술람미 여인에게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술람미 여인에게 어떤 마음의 문제가 생겼냐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좀 식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좀 마음이 식어가지고 그냥 계속적으로 솔로몬이 만나자고 하는데도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서 저런 핑계도 핑계가 되나 싶어요. 근데 이 여자는 왜 이렇게 핑계를 댔냐면 일단은 마음이 식었어요 좀. 두 번째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솔로몬은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냥 뭐 편안하게 대했거든요. 솔로몬이 떠납니다. 질려버려요 이 여인에게. 오늘 맨 마지막 17절이 그 관련된 내용인데요. 솔로몬이 질려버립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은 솔로몬이 이 여자를 만나주지 않아가지고 이 여자가 솔로몬 찾으러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뭐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우리를 반겨주신다 뭐 그런 뜻으로 성경을 볼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도 정하시고 기회도 주시는데 그 때와 기회를 내가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서로 연애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냉각기가 왔을 때 그때에서 그럴 냉각기가 왔다 할지라도 마음을 잘 다스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남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사실은 지금 여자는 솔로몬을 보지는 못해요. 목소리만 들리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여자가 솔로몬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여자가 문을 열지 않고 지금 문을 닫아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요. 이 집에. 근데 솔로몬이 온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온답니다. 어떻게 온대? 그랬더니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서 온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산은 높은 산이고 작은 산은 언덕을 부르는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산을 하나는 산이라고 부르고 작은 산을 언덕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술람미 여인에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거를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주님 사이에서는 큰 장애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왕이시고 우리는 낮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싶어도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큰 산이 있어요. 소위 이거를 우리가 철학적 용어로는 존재적 심연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이 넘어갈 수 없는 큰 벽이 그 안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벽을 나는 넘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금방 넘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구원적 차원에서의 그런 산도 있지만 우리에게 둘러있는 일상적인 산이기도 해요. 일상적인 산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아주 힘들 때 사방을 둘러보니까 산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이쪽을 둘러봐도 산, 저쪽을 둘러봐도 산.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길을 못 찾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 내 쪽에서는 저 산을 넘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산을 넘어서 누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시편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길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 인생이 잘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날은 인생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어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산을 넘어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어렵지만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이거든요. 다시 본문의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이 솔로몬이 지금 술람미 여인을 만나려고 그 산을 넘어서 오는 거예요. 그 산을 넘어서 오는데 그 산을 넘어올 때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 할 때 이 달리다는 말이 있어요. 이 달린다는 말이 있는데 이 달린다는 말이 이사야서 35장 6절에 이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과 그 히브리어 의미는 좀 다른데요. 그래도 똑같은 말이 있는데 이사야 35장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입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때가 메시아가 오는 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인류의 구원자가 오는 날인데 그날에는 저는 사람들이 껑충껑충 뛰고 마치 오늘 본문에서 사슴이 달리는 것처럼 막 달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려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또 광야에는 물이 흐르고 사막에는 시내가 흐를 것이다.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인데 이 메시아가 지금 오는 이유는 이 남자가 오는 이유도 여자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려고 오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일들 이유도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러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9절에 이 여인이 솔로몬을 위해서 지금 문을 열지를 않아요. 9절에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구나. 원래대로라면 솔로몬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이 여자가 맞으러 나가야 되잖아요.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이 여자는 지금 집 안에 들어가지고 집 앞 자기 서 있는 그 앞에는 창살이 있고 또 창살 바깥에는 창문이 닫혀져 있고 그리고 솔로몬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보면 벽에 기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지금 약혼은 했지만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고 부부 관계를 맺은 부부 관계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남자가 여자 집에 가가지고 아마 옛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옛날 연애하시는 분들이 누구네 친구네 여자친구 집에 간다든지 남자친구 집에 가가지고 문 두들기면서 창문에 돌 던지면서 아무개야 나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분들은 있어요. 지금은 전화하고 핸드폰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돌멩이 던졌다고요. 돌멩이 저도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돌멩이 던졌던 기억이 나요. 돌멩이 던져가지고 아무개야 나와라. 잘못 던지면 큰일 나죠. 근데 어떻든 간에 돌멩이를 던져서 만나는 것처럼 여기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나오라고 세레나데를 부르는 거예요. 달빛에서 아무개야 나와라 아무개야 나와라 그러는데 여자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쪽에서 남자를 볼 수 없는 게 옛날에는 문에 유리창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유리창문을 사용한 건 최근의 일이에요. 옛날엔 다 창호지 같은 거 정도였고 유럽에 여러분들이 문을 보시면 유럽의 문이 나무로 돼 있습니다. 나무로 돼 있고 이거는 적어도 3000년쯤 전의 일이잖아요. 지금부터. 그때는 사람이 유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느 책, 세상의 사소한 역사인가 뭐 그런 책을 한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쪽에 보면 사람들이 유리 창문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건 1850년 그때 뭐 파리 박람회인가 영국 박람회인가 뭐 그때 이후로 사용했다고 언제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유리가 없으니까 바깥에 누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또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안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문틈으로만 조금 정도 볼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서 있는 데는 안에는 창살이 있고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9절에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게 조그만 틈으로 계속 보고는 있는데 창문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로 된 틈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창살이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둘이 뭐 결혼하고 그런 사이라 그러면 나오라고 하고 할 텐데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자가 나와야 돼요. 여자가 나와가지고 왔느냐 그리고 이제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이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로 받아들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들이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고 너희들과 먹고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요한계시록 33장 20절의 말씀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계속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처럼 문을 열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열어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문을 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혹시라도 문을 열었을 때 생길 몇 가지 문제점들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란 말은 불편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잠깐 식은 상태인데다가 여자의 마음속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여자가 문을 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여자의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솔로몬이 여인에게 하는 말을 보면 이 여자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는 연애하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 아가서에서 결혼하게 되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라고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 11절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금 이 여자가 왜 안 나왔는지 짐작할 수 있죠.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추워서 못 나간다 그랬던 거예요. 추워서 못 나간다고 하니까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겨울이 지났어 나오면 돼. 그랬더니 또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비가 와서 못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겨울과 우기가 겹쳐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름하고 우기가 겹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가 장마이기도 하고 비가 많이 내리지만 이스라엘은 10월부터 4월까지가 겨울이거든요. 그때 비가 내려요. 겨울에. 그러니까 이 여자 쪽에서는 내가 당신을 만나러 가고 싶은데 지금 추워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라 그랬지만 비 맞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도들 중에 들러오신 분들은 아마 비 때문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 뭐 때문에 못 나오고 뭐 때문에 못 나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꺼내는 건 뭐냐면 일단은 마음이 식었으니까 그 사실 마음이 식지 않으면 추우면 어때요? 추우면 나가서 눈 구경도 하고 서로 스키도 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음이 식은 사람은 만나서 추운데 나가서 뭐 불고 아유 지긋지긋하고 또 비 내릴 때 우산 쓰고 걷는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그게요. 근데 그 뭐 비 오는데 굳이 구질구질하게 비 맞으러 나가느냐. 안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완전한 봄이 오면 내가 나갈게요 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12절에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지면에는 꽃이 피고 벌써 들판에 꽃 다 폈어. 나와보면 진달래도 피고 벚꽃도 피고 또 개나리도 피고 다 폈으니까 빨리 나와봐. 나와보면 알잖아 라고 얘기는 꽃이 다 폈다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12절 중간에 보시면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여기서 새가 노래한다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새라는 말이 없어요. 노래한다는 말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새가 노래하는 게 아니라 가지치기 하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봄이 되면 무화과 같은 푸른 무화과가 열리고 또 포도도 꽃이 피기 시작하거든요. 무화과가 많이 열리게 하려면 푸른 무화과가 열렸을 때 무화과를 솎아줘야 돼요. 솎아주고 썩은 가지를 잘라줘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남자가 지금 가지치기가 노래하는 시기가 됐다는 말의 뜻은 봄이 됐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중간에 너 지금 나오지 않으면 나랑 관계가 끝난다는 뜻이에요. 협박입니다 이게.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면 그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시면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제거해 버린다는 말이 가지치기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다른 나무는 다 잘라버려 가지고 그 나무만 열매 맺도록 도와준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 되면 가지치기 하는 농부들이 가지치기를 이것저것 다 잘라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너 그러다가 안 나와가지고 너 가지 잘리면 어떡하려 그래. 너 지금 나와서 열매 맺고 나랑 같이 더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열매도 맺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꽃도 피지 못하면 결국 다 잘라내 버린다 너. 이런 식으로 약간 협박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12절 끝에 보시면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우리나라는 비둘기가 몇 세예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있거든요 비둘기가.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비둘기가 이 봄에 오는 철새예요. 우리나라에 마치 제비같이. 요즘은 제비가 없죠. 옛날엔 제비라는 동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제비라는 동물이 있었는데 지금 그때 제비 떠오르지. 우리가 봄 되면 제비가 강남에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처럼 마치 이 비둘기가 당시에는 철새거든요. 봄을 알리는 전령이 비둘기예요. 아, 비둘기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 시기에 좀 봄이 돌아왔으니 너 빨리 나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를 봄을 상징하는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냄새가 있잖아요. 꽃이 피는 것,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가지치기의 노래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는 청각적으로도 봄이 왔다는 얘기일 거고, 비둘기가 왔다는 얘기는 계절이 변화됐다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핑계대지 말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성경 말씀 다시 보시면 1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무화과 나무가 봄에 푸른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그때가 6월절이거든요. 한 4월 달쯤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는가 하여 봤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러나 그때가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무화과가 봄에 한번 열리고 가을에 6월 달, 8월 달쯤에 그때 진짜 무화과가 열리거든요. 파란색 무화과가 자라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따로따로 열리는 무화과가 있어요. 그래서 봄에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 나무는 여름에도 무화과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무화과는 필요 없다고 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무화과가 말라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 무화과는 아무튼 봄에 푸른 무화과 열매가 맺혀야 돼요. 푸른 무화과 열매가 맺혀야 되거든요. 그리고 포도도 열매를 맺으려면 봄에는 반드시 꽃이 피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가서에서 푸른 무화과가 맺히는 시기, 그다음에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 시기는 아가서에서는 포도나무나 무화과가 여자의 성숙된 몸을 얘기를 해요. 성숙된 시기. 이제 꽃이 폈으니까 얼마 있으면 열매 맺힐 거거든요. 그다음에 푸른 열매가 맺혔으니까 얼마 뒤면 제대로 된 노르스름하게 잘 익은 그런 좀 무화과가 열릴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여자에게 말하는 이유는 봄을 알려주는 또 한 가지 증거, 푸른 무화과가 열렸다는 뜻도 있고 포도나무 꽃이 폈다는 뜻도 있지만 너 너무 핑계대지 말란 뜻이에요. 너무 핑계대지 마라. 너 충분히 나이도 먹었고 충분히 성숙된 사람이고 왜 애들같이 이렇게 핑계대고 머뭇머뭇거리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짜증 나는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너 충분히 성숙된 사람이고 내가 널 여기서 부르고 나오고 노래하고 얼르고 이래야 되느냐. 제발 좀 여기서 핑계 좀 그만 대고 좀 나와라. 우리식 표현으로는 성숙될 때도 되지 않았느냐. 어린아이 같이 어리광 피우는 거 그거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그 핑계들을 잘 다시 한번 보시면 추워서 못 나가요. 비가 와서 못 나가요. 꽃이 안 펴서 가지치기 노래소리가 안 들려서 뭐가 안 해서 수많은 핑계들을 대는 건데 그 핑계를 들어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구질구질해요.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저런 핑계를 대지? 잘 들어보다 마음속에 사랑이 식었구나.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쪽에서는 그냥 나는 뭐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도 핑계를 댑니다라고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자 쪽에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없나 보네. 그러니까 안 나오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또 여자에게 또다시 부탁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목소리라도 좀 들려다오. 나오지 못하면 얼굴이라도 보여다오. 그런데 이 여자를 어디 있다고 했냐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비둘기랑 다르게 이스라엘의 비둘기가 낭떠러지에다가 이 비둘기 둥지를 만들어요. 낭떠러지 그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 비둘기 그 둥지를 만들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글로 걸어가가지고 알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위로도 못 가고 밑에서도 못 올라가요. 그 낭떠러지는. 특히 이제 이스라엘 여기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 스닐산이라고 부르거나 헬몬산이라고 불러서 3, 4천 미터 되는 산입니다. 이 산이 높은 산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 산에 있는 비둘기라서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또 거기다가 비둘기가 집을 짓는 이유는 매나 독수리가 와서 알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곳에 집을 짓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네가 그렇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순수함을 지키려고 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너 너무 멀게 느껴진다. 너랑 나랑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져서 내가 지금 마음이 변할 것 같다. 적당하게 하고 너무 높은 데서 숨겨진 곳, 제발 너 혼자 숨어진 곳에 있지 말고 좀 빨리 나와라. 내가 이 멀어진 마음 때문에 결과적으로 너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하게 되면 내 마음 돌아서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만 여자가 또 한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게 1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도원은 여자의 몸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포도원에 꽃을 폈다는 건 여자의 성숙한 몸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 성숙한 여자니까 빨리 나와라 그랬잖아요. 무화과가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에 꽃이 폈으니까 나오라고 하니까 여자가 그럼 당신 말대로 내가 성숙한 여자라는 건 좋은데 내가 나갔다가 다른 남자들이 저한테 찝적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 15절에는 그거를 여우라고 표현했는데 우리식 표현으로는 여우가 여자를 나타내잖아요.
좀 약은 여자를 할 때 우리가 여우 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성적으로 밝히는 남자를 여우 같다고 해요. 문화적 차이예요. 문화적 차이여가지고 당시에는 우리식 표현으로는 아마 늑대 같다는 표현이 더 맞을 건데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여우란 말이 성적으로 탐닉하는 사람, 여자들을 성적으로 놀이개로 삼는 그런 남자들을 여우라고 불러요. 이 본문에서 하는 말이 여자가 이런 거잖아요. 제가 당신 만나러 나갔다가 만약에 다른 남자들이 나를 겁탈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내가 인생 망치면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입장에서는 뭐냐면 지금 내가 문 바깥에서 지금 벽에 기대어 있잖아요. 벽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가 뭘 어디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인데 다른 남자가 뭐 어떻게 와요. 근데 이 여자가 하는 변명이 솔로몬이 보니까 핑계 같지도 않은 거예요. 이걸 핑계라고 되느냐, 그걸 말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부분에 보시면 추워서 못 나온다 그랬죠. 비가 와서 못 나온다 그랬죠. 봄이 제대로 안 와서 못 나온다 그랬죠. 난 너무 높은 곳에서 밑에까지 내려가기 힘들다고 좀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는 다른 남자들이 우리 사랑을 방해할까 봐 내가 못 나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솔로몬 쪽에서는 이걸 무슨 핑계라고 하느냐. 제발 핑계 대지 마라. 솔로몬의 마음이 서서히 변해가는 겁니다. 지금 서서히 변해가면서 마음이 상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는 어려울 것 같다. 저 정도 얘기들을 지금 연애하는 사람에게 꺼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하고는 교제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 제발 어리광 좀 피우지 마라. 적당한 정도의 핑계를 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수많은 핑계들이 있어요. 제가 요번에는 너무 추워서 못 나갑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제가 비가 와서 못 나가요. 조금 지나면요 더워서 못 와요. 가을 되면요 여행 가야 돼요. 겨울 되면 또 추워서 못 와요. 그래서 핑계가 많아요. 사람 때문에 못 나오고 뭐 때문에 못 나오고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못 나오고 뭐 때문에 못 나오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해야 되고 수많은 핑계들인데 한때 주님을 사랑하던 그 시기에는 주님 만나는 게 즐거워서 늘 교회도 오고 즐겁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이 식으니까 그게 변하는 거예요.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내죠. 그 사람이 제일 우선인데 직장에 빨리 얘기하고도 나올 거고 뭐하고 나올 거고 전화 통화할 거고 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식으면 나 회사 일 바빠서 못해. 왜 전화 안 했어? 그럼 마음 바빠서 못해. 바쁘긴 뭘 바빠. 전화 통화 잠깐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사랑이 식으면 갖가지 핑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그러면서도 본인은 핑계대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는 사이에 상대편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나 싫어하는가 보다. 이거를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 사이에 누구 마음이 지금 변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신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너 만약에 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마음 변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너 쪽에서는 하나님 맨날 그 자리에 거기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네가 하는 거 보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온갖 핑계대면서 만나러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너에 대해서 마음 바뀌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지금까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우리가 16절을 보시면 이 여자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왜 그랬는지를 16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게 당시에 성혼 선언문이에요. 성경에 많이 나와 이런 표현이. 뭐라고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표현인데 술람미 여인 쪽에서는 솔로몬이 어차피 내 사람이에요. 어차피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그냥 있을 줄 알았어요. 그대로 있을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지금까지 행동을 막 했던 거예요. 어차피 약혼까지 한 사이거든요. 그리고 뭐 나를 제일 예쁘다고 해주고 뭐 좋다고 그러고 우리가 몇 번 데이트해 보니까 나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어차피 뭐 내 사람인데 내 건데 뭐 내가 어떡하겠어. 그리고 이 여자가 막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16절에 끝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한 가지 깊이 깨닫게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정신이 번쩍 들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인다는 말은 원문에는 양떼란 말이 없습니다.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먹이는구나, 먹고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백합화는 뭐냐면 앞부분에 보세요. 우리 2장 1절 2절에 보시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칭찬을 들을 때 뭐라 그랬냐면 저는 흔하디 흔한 꽃입니다 라고 할 때 저는 백합화 같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럴 때면 솔로몬이 네가 굳이 너를 백합화라고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가시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이거를 생각하면서 솔로몬 주변에 여자들이 흔하다는 뜻이에요. 이 여자 술람미 여인은 생각하기를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여자는 솔로몬에게.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뒤에 보면 솔로몬의 비빈과 처첩이 1000명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 1000명이 다 예쁜 사람들이에요. 자기보다는. 근데 자기가 막 우리말로 하면 곤조도 부리고 때도 쓰고 어리광도 피우는데 이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신이 딱 들기를 하면서 솔로몬 주변에 여자가 너무 많아요. 여기서 백합화에서 먹는다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간다는 뜻이거든요. 의미가 솔로몬과 지금도 얼마든지 솔로몬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여자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타이밍을 놓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여자에게 들었던 거거든요.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무례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구나. 자기가 적당하게 하다 멈췄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간 거예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죠. 우리가 너무 친한 부부 관계나 이런 분들이 서로 도를 넘어버려가지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왜 도를 넘냐면 어차피 저 사람하고 나랑 결혼했는데, 또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나랑 저 사람하고 얼마 동안 사귀었는데 뭐 큰 문제가 있겠어? 근데 그게 서로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잘 이렇게 배려를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보다는 어차피 뭐 그냥 이대로 가면 되지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뭐 결혼한 지 한 4, 50년 됐는데 문제가 없어요, 목사님. 근데 요즘 이제 갈라쓰는 분들 보면 황혼 이혼이 많잖아요. 80대, 90대도 이혼을 하는 판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생각할 때 내가 하지 하면 내가 하지 뭐 저쪽에서 오겠어 싶은데 저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로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는 게 행동 하나하나에 굉장히 마지막까지도 부부간에 또 서로 예의를 갖추고, 이혼 문제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서로 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영적인 차원에서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핑계가 너무 많아요. 날씨 핑계도 되고 세상 핑계도 되고 세월 핑계도 되고 저거 핑계되고,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3년 동안의 핑계가 있었거든요. 그 핑계들 잘 됐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이 관계로 계속 가다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적당한 선으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사실 주님 보시기에 우리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 보기 그렇게 보기 좋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니까 우리가 가는 거지, 우리가 누렸던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지 우리가 잘해서 누리는 것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은혜로 받은 사람들은 그냥 감사함으로 받고 소중한 거예요. 내 생명도 소중하고 재물도 소중하고 가정도 소중하고, 이거 하나님이 은혜로 준 거니까 소중하게 내가 여기고 받고 있어야지, 이거 너무 가볍게 여기면 가정도 해체가 될 수가 있고 건강도 해체가 망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7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요 말을 문맥을 잘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내게로 돌아와라. 이런 뜻이에요, 문맥으로 바꾸면. 그런데 이 본문에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가장 고난, 힘든 시간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왜냐하면 베델의 산이라는 말의 뜻이 험한 산이라는 뜻이에요. 험한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또 혹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우리가 멸망하기 전에 오소서라고 이걸 받아들였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이 저물기 전에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주님 빨리 와서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이 떠나거든요. 이 3장에 넘어가면 솔로몬이 여인을 버리고 떠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뭐 어차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고 평범하게 생각을 했는데 엄청나게 큰 사건이 두 사 앞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베델의 산이라는 것은 험한 산을 말하지만 동시에
이 8장 14절에서는 이 산을 향기로운 산이라고 해요. 여자의 몸을 나타내거든요.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내게 빨리 돌아오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이 여자가 그동안 했던 수많은 얘기들에 진저리가 난 거예요. 할 만큼 했어요. 솔로몬이 내려와가지고 그 산을 넘어가지고 와가지고 부탁하고 문 열어달라 노래도 부르면서 나와라. 벌써 겨울 지났고 또 비도 멈췄고 봄도 활짝 폈고 꽃도 폈고 새소리도 들리고 다 들리니까 나와라. 못 나가요. 다른 남자들이 있을까 봐 못 나가요. 다른 남자 없다. 지금 나밖에 없으니까 나와라. 못 나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사이에 이 여자의 수많은 핑계와 짜증 섞인 그런 표현들에 지쳐가지고 솔로몬이 떠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빨리 돌아오세요. 근데 떠났으니 들리나 이 소리가요? 빨리 돌아오세요. 나중에 이 여인이 3장에 가면요, 자기가 솔로몬과 친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알아볼 줄 알았어요. 근데 성에 있는 사람들이 여자를 막 때려요. 근데 왜 때리냐고 물어보니까 너같이 못생긴 게 어떻게 이 궁궐에 들어왔냐는 거예요. 궁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옷을 입고 예쁜 사람인데 솔로몬이 떠나고 나니까 이 여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막 때리거든요. 그때 여자가 정신 차려요. 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없어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나를 몰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와라. 예배도 드려라.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핑계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되는 핑계들을 보면서 우리가 봐도 우스워요. 이 핑계가 아니에요. 그때는 핑계라고 생각했는데 잘 보면 마음이 식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내 인생의 첫 번째가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첫 번째면 내가 어떻든 간에 그 시간을 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된 거예요. 문제는 지금 솔로몬이 떠나는 것이 솔로몬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가 밀어낸 거란 말이죠. 밀어내가지고 솔로몬이 자기 옆에 못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수많은 핑계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마음이 식어진 상태, 영적인 상태가 식어서 생겨진 문제예요. 우리가 적당한 정도의 핑계를 하고 핑계를 많이 대다 보면 인간관계도 다 깨져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적당한 핑계에 멈추고 게으른 정도도 적정선에 멈춰야지 내 배우자고 내 연인이고 아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다 우리가 공을 들여야 되잖아요. 소중할수록 공을 들여야 되고 소중할수록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고 또 사랑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일 거거든요. 두 번째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바깥에 계속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말로 이제 곤조를 부린 거예요. 못 나간다고. 그래도 저기 있을 건 줄 알았는데 문 열고 나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로 많이 받아도 하는 심판의 날로 봤는데요. 어느 날 우리가 바깥에 나가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있어요. 나는 내가 갈 날이 한참 있는 줄 알았거든요. 오늘 우리 장례 돌아가신 분 계신데 어저께 돌아가신 분 60대예요. 60대에 돌아가셨거든요. 60대 얼마 나이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3월 달까지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하시고 출퇴근을 여기서 하셨어요. 거기까지 회사까지 쫙 출퇴근을 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돌아가시는 분이. 그러면 그분은 갑자기 돌아가셔도 되고 나는 갑자기 안 가나요? 다 누구나 갑자기 갈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날도 어쩌면 오늘 지나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계속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잘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잘할 게가 아니라 오늘 잘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잘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사랑하는 말도 하고, 그래서 서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라는 거. 너무 늦으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거. 이거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부족한 점들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의 핑계와 게으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다 보니 변명이 많아졌고 게을렀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부르셔도 우리는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핑계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최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만날 날들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고 돌볼 줄 아는, 사랑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